제가 한 가지 사례를 갖고 나왔는데 일 중독이 된 남편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대로 이 사례를 통해서 상담한 결과까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는 아내 K씨. 그러나 4명의 아이 2살, 3살, 4살, 5살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 벅차다. 몸이 약한 그는 남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남편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귀가하는 남편은 늘 피곤해 지쳐 있었으며 모처럼 집에 있어도 일에만 빠져 있었다. 외로움과 아이들에게 시달리던 K씨는 몇 번이나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급기야 아내는 아이 넷을 시댁에 맡기고 가출해 버렸다. 상담하시는 분이 분석을 한 내용이에요. 3남 4녀의 차남인 남편 L씨는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의 임무라고 믿고 성장했다. 매일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던 아버지를 보면서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또 어린 시절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삶을 살던 L씨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일 중독 환자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헌신한 가장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안감과 조울 증세를 느끼고 있었다. 이 사람에 대한 처방은 무엇인가 하면 일에 중독된 사람은 일을 느긋이 하려고 할 때 금단 증상을 느낀다. 집으로 일거리를 가져가든지 주말 스케줄로 일로 채워서 그 증상을 해결하려 한다. 오히려 휴가나 가족과의 여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다. 일 중독은 영적으로 보면 이미 우상을 만들고 잘못된 헌신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그것을 불안이나 감정적인 고통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게 된다. 일 중독은 가정생활과 인간관계의 파괴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에 태만해지며 일에 대한 수익 체감 현상이 일어난다. 육체적 긴장이 심해지고 삶을 바라보는 균형이 깨져서 자신이 받는 고통 때문에 남을 비난하게 된다. 여기서 처방은 무엇인가 하면 회복의 길은 크게 4가지이다. 서두르는 것을 멈추고 쫓기고 있는 자신의 내면을 인정한다. 둘째는 여가를 즐기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며 에너지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일과 노는 것에 활동과 쉼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경 말씀처럼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고 인생의 가치관을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좀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스스로 밝히신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이란 말씀이 3구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오히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 가치를 갖고 사는, 세상적 가치를 갖고 사는 가족들이라면 반드시 예수 믿는 영원한 가치를 갖는 사람과 갈등과 불화가 있기 마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인생의 기초가 달라요. 인생의 반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 있는 곳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달라요. 어릴 때는 친구가 자기 그 모든 것에 의지가 되는 반석이에요. 근데 이제 청년이 되면 이성이 반석이에요. 이 여자 만나면 안정감 얻고 거기서 뭔가 연애하다가 또 사람이 바뀌면 또 그 사람 통해서도 안정감 얻고 그렇게 그 시기마다 인생의 기초가 바뀌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의 반석, 인생의 반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영원한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치들이 다 차선으로 밀려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양으로 표현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표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이은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양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그분의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둑은 누구인가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삶의 질서가 있어요. 당장의 유익과 이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선함으로써 거기에 기초해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갑니다만, 마귀는 거꾸로 살게 만들어요. 풍성한 삶을 추구하다가 생명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이라고 스스로 밝히신 이 세 가지 말씀 말고도 또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밝힌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인자란 의미는 한글로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인데 그 어감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우리 초기 한글로 번역한 분들이 그냥 한문 그대로 썼어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세 곳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치룰 때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걸 아시죠? 모든 일에 희생이 필요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희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지막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대속물로서 죽어주심으로써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남들로부터 섬김 받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만 천국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잘, 얼마나 깊이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누가 작은 자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그 논쟁을 하고 있는 제 아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 아들이 예수님 앞에서 서로 다툽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라고 예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그러니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분이 가장 큰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큰 자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 어느 민족, 어느 역사 가운데서든지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과 역사가 새로워지게 하시는 정말 큰 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러 가는 사람입니다. 대접받고자 대접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대접해드린 것을 기쁨으로 알고 섬기는 것을 감사로 아는 그런 사람이 정말 참되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또 한번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하고 말씀하심이 이 삭개오가 변화받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 스스로 밝혔는데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주관자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평화와 사랑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은 더 어지러워졌고 정말 복잡해졌고 정말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 12월입니다. 12월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한 집사님 저한테 오셔서 참 세월 빨라요, 목사님. 돌아보니까 저도 벌써 어느새 50 중반이에요. 용서하세요. 저는 아직 마음은 청춘이라 전 내일 크리스마스 공연 저하고 집사람이 지금 둘이서 뭔가 짜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렸다는 것에 묵상을 하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것 중에서 못 찾은 거 있습니까? 혹시 핸드폰 잃어버려서 못 찾은 경험 있으세요? 혹시 지갑은요?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리셨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정말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꿈? 여러분, 꿈 있으세요? 여러분, 10대의 꿈 무엇이었나요? 우리 10대들이 아직 있지만, 얘들아, 너희를 꿈꾸는 것 잃어버리지 마. 응? 인생이 훅 간다? 응? 이따 점심시간에 한번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할아버지 인생이 길죠? 그러면 보나마 말씀하셔. 짧다. 정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잃어버린 꿈 꾸게 해주십니다. 그 꿈 이룰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 목장에서 하던 얘기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하나 1학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 대학 들어가기 때문에 27살 때. 근데 이 20살짜리 1학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형, 저는 나중에 비행기 몰고 선교지 다닐 거예요. 근데 기가 막혀가지고, 야 임마, 그런 대학씨가 침례신학대학교 왔냐? 차라리 임마 항공대를 가든지 아니면 인하대학교 항공과를 가야지 했더니, 아니,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는 좀 코웃음 쳤어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칼기 기장이에요. 칼기 대한항공에서 처음으로 신학대학 출신이 비행사가 됐어. 네? 그 정도를 다 물었대. 너 어떻게 들어왔냐? 다 여기 공사 출신이고 항공대 출신인데 어떻게 들어왔냐? 아무튼 이 친구가 꿈을 꾸면서 미국 가서 항공학교를 다니고 다시 돌아와서 시험 치르고.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셨어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응? 또 잃어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예수님 만나면 가야 할 방향이 보여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다 제각각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영원한 도성, 영원한 항구, 영원한 저 천국일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믿음이지요. 방황할 수 없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을 겪든 그 길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해는 참 제 개인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해 돌아볼 때 참 우여곡절이 많은 한 해였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4월, 5월 2달을 목회를 쉬었을까요? 제가 중간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 저한테 건강 위해서 목회 그만둬라. 차라리 조용한
저 시골에 가서 요양 좀 해라. 다 그렇게 저를 목회를 그만두도록 권면했지만 저는 목회하다가 죽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목회했고 목회해 오는 와중에 작년 연말에 제가 힘들어서 제가 제 몸을 끌고 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제 몸을 끌고 다니기가. 가끔 제가 원하는 만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리고 잠깐 쉬어서 숨을 막 몰아쉬면서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그만 가야겠다. 이제 목회를 내려놔야 되는. 어쨌든 이게 갑자기 좋아졌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분이 하신 일들이 있음에 대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보는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보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는 그 아름다운 미래에 대하여 이끌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믿으십시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세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 자신을 잃어버리면 내가 누군지 무엇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자신이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과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써 나 자신을 스스로 잘 깨닫게 도와주세요. 내가 누구인가? 난 먼지 같은 인생이구나. 난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냥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생애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그 귀한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그분의 은혜로 이 땅을 살게 도와주시는구나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수록 내가 누군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믿음이 좀 성장이 더딘 사람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책감이 심해. 정말 뭘 잘못하면 금방 자책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뭐 실수해서 금방 자기 자신을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아. 그 묵상을 해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사람 자책감이 크면 클수록에 자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과도하게 책망하는 일을 그만두세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보는 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너무 과도한 책망하지 마세요. 그건 큰 죄예요. 내가 왜 그럴까 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럴까는 그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 더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큰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있는 그대로 더 이상 잘생겨질 수 없는 나, 더 이상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나 말이에요. 뭔가 더 성취하고 싶은 나 말이에요. 그걸 내려두세요. 지금으로도 충분히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무엇을 더 성취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해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못해서 남들이 다 저 쓸모없는 인간, 저 쓸모없어 라고 해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왜지요?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자기 화해가 분명해야 돼. 자기 화해가 분명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용서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그 키우신 능력 때문에 자기가 중요한 타인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만한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 비난이 많은 사람일수록에 자기 남편, 아내를 비난합니다. 자기 책망이 많은 사람일수록에 자기 남편, 아내를 책망합니다. 자기 비난이 많은 사람일수록에 아이들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아이가 당신 닮았어요. 왜 아이한테 큰소리 치고 욕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예수님이 여전히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여전히 돌보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더 많은 욕심으로 더 씌워서 좀 더 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이것밖에 못하냐고 다그치는 나 자신을 향해서 그만두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할지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은 그 자기 화해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애를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 오셨어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정직한 자예요. 깨끗한 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얘기해요.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가 세무장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이면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뒷돈을 받을까요? 우리가 일제시대의 세무서장이면 얼마나 큰 권력을 얻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은 깨끗한 자인데 사는 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지. 응?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자기가 사람들과 같이 나란히 서서는 못 보겠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 체면도 있고 세무서장인데. 그러니까 키도 더군다나 키도 작고 그 발꿈치 들어도 안 볼 것 같으니까 그 동네 어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간 거죠. 그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서 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알아보시네.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고생을 했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지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은 아세요.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항상 내려와야 돼. 우리가 선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어디까지? 예수님 발 앞까지.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할 것은 예배 시작할 때 기억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설교할 때 늘 기억해요. 제가 선 이 자리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는 자리예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언제든지 이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치는 번개 맞을 수 있을 만큼의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송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앉아있는 방석은 예수님의 피방석이다. 피방석이다. 그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찬송할 때 깨달았어요.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이 자리는 예수님의 피 묻은 자리다. 피 묻은 자리다. 나는 십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해 주시고 그의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 가장 큰 어려움 무엇인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앞서 언급했던 이 사례처럼 관계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응? 아빠라고 해서 아빠가 아니죠. 뭔가 돈 벌어 와야 돼. 열심히 그냥 자기 일 막 하고 돈 벌어면 끝이고, 엄마는 또 요즘은 또 엄마 다 일하시잖아. 열심히 뭔가 해야 돼. 아이들하고 관계는 좀 약해져. 부부 관계도 약해지고 형제 관계도 약해지고 점점 그런 사회를 가고 있어요. 관계를 잃어버린 시대에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해야 좀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인간된 본분을 하는 거예요. 사람된 본분을. 내가 누군지. 나도 아플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고 나도 사업 망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자기 본분에 관한 그 분명한 관계 때문에 내가 잘됐다고 없이하고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연세가 81세 한 5년 전 이야기예요. 그분은 다 망했대요. 이 장로님이셔. 그 얘기 너무 가슴 아픈 거였어. 어떻게 다 그렇게 되셨냐고 했더니 뭐 시기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분 훌륭한 분이시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사업 망했는 걸 자기 집까지 다 팔아서 그 사원들 밀린 월급 다 주고 보너스까지 고생했다고. 나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했지 하고 보너스까지 줬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 그 사람은 정말 천국에서 큰 칭찬받는다고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관계를 그분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수록에 내 인생이 더 좀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제 주변 인물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친구고 좋은 선배고 좋은 분이셔 라고. 왜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갖고 주시는 거죠. 나는 좀 손해가 나도 베풀고 나누고 돕고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더 모든 관계가 더 좋아져요. 믿습니까? 그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제간에 불화가 나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면 그건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불신 남편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할 수만 있으면 그의 눈이 열려서 밝혀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셔야죠. 도와주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가 오세요 하지 않아도 그분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가주세요 해도 그분은 찾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찾아서 그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우리 주민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여러분과 제가 더 온전하게 그분의 찾으심에 합당한, 나는 이미 찾은 바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찾고 계신 그 주님을 도와 그 주님이 찾아내는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새해를 바라보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